세대가 남보는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주 위에 일어나는 믿음으로 남보네 큰 부흥이 기도로 일어나네. 기도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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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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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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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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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남본의 이 세대가 남보는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남본의 큰 부흥이 남보는 큰 부흥이 기도로 일어나네. 기도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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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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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못 이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못 이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에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주님의 영광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능하신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 만방이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과 그 위엄이 그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작아질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영혼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열어주십시오. 마땅히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불필요하고 제거돼야 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영이 아니라, 귀가 들리지 않는 영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못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의 소리가 거짓된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잘라져야 될 부분들이 잘라져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살에, 우리의 영혼의 할례가 몸의 할례가 아닌 우리 영혼의 할례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직 불필요한 것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것을 잘라내어 주시고 새 살을 덧입혀 주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리 가운데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 가운데 병든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고려했던 그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 눈을 만지시고 바디모에는 눈을 떴던 것처럼, 앉아있던 여인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달리다 봄의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업 가운데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심 속에 한 주간을 귀히 살다가 오늘 그냥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 자유로 온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함께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감사함으로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살아가시는 또 아빠와 엄마들, 하나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이 고민과 또 자녀들과의 소통 속에서 때론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때로 언어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 없었던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한 주간의 귀한 시간들은 없었는지 먼저 예배 앞에 하나님 고백하여 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때로는 미안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한 주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주일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배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그리고 시작되는 것과 또 나중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가 끝이 나고 올 주일 우리가 잠자는 시간까지 하나님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섬세하게 터치하여 주셔서 오늘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장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김태성 민나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성 집사님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승진의 일이 풍성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상선 집사님께서 임페리얼 푸 뭐 이런 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티를 협찬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 9주 정도 여러분들께 GDPR 작성해 주십사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그 작성을 하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혹시 작성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작성을 해 주시고, 오늘까지 GDPR의 동의서 받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전교인 창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및 바베큐 행사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자녀의 얼굴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은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악기명 그레이드를 정현수 집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최창호 학생, 버밍엄대 바이오 인포메딕스. 우리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강 예배 때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밍엄대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자매인데요. 김지연 학생. 네, 저 뒤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자영 집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우리 찬양대 지휘를 지금도 하시나요, 권사님? 안 하십니까? 네, 쉬고 계시답니다. 요즘 우리도 찬양대를 쉬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윤정희 집사님 가정 오셨는데요. 우리 따님인 윤지선 자매, 그리고 우리 김이삭 형제, 우리 결혼을 했는데 버밍엄으로 이사를 왔다고 그럽니다.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일어나실 때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야외 예배 때 오셨었는데요. 우리 홍성민, 김민지 우리 선생님 가정이시고 두돌되는 서윤양 따님이 있습니다.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낯익은 분이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보지는 않아도 소문은 익히 많이 듣고 계신 우리 김든든 집사님의 우리 아내가 되신 우리 김수진 집사님, 오랜만에 이제 영국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시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저 새로 오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한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 내내 우리 저 이쁜이 둘이서 앞에서 제잘제잘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얼른 가거라.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8장은 나누기에 앞서서 7장 뒷부분에서 나눴던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 그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동일하게 부활을 소망하게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된 자들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성도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죄의 이 힘, 이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힘써 그것과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랑 우리가 점차 얼마나 선하게 되어 가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매일 깨닫게 되면서,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하루하루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 마치고 파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가는 분들한테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고수다. 브루스 리가 한 말인데요. 그거는 무도회나 있는 말이고 사실상 우리가 이 죄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성장하는 법도 없고 싸우지 않고 성숙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인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이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싸움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힘들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죄와의 힘든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고도 자기는 승리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싸움을 하지 않고도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싸움 대신에 다른 이 대체품들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교회에서 하는 훈련. 때로는 신앙인들은 기독교 서적, 신앙 서적을 읽기도 하고 세미나 같은 것들을 참석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습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참여해서 수료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도는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자기는 스스로 승리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훈련을 많이 받아서 승리한다, 성장한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그 성도는 성장하고 승리한 것일까요? 그 지점은 어디일까요? 승리와 성장은 이런 많은 수료증이나 아니면 많은
훈련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중에 보면 성경 공부도 하고요. 묵상 모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책 읽기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생활 전선에서 죄와 잘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대체하는 대체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비슷하긴 하나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신앙인으로서 영적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의 일입니다. 영국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별로 그런 환경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 은사 집회라든지 또는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가슴이 뜨겁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한 모든 것들이 그러고 나서 생활에서 죄와 싸울 힘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축적을 하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내가 죄와 싸워야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대체품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 자체로서 늘 자기 자신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승리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7, 80년대 큰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으면서도 그게 결국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히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던가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은 늘 교회 안에서만 충만합니다. 뭐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장땡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받아도 그 사람이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신자들도 좋지 않게 보는데 하나님은 좋게 보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윤리성은 그만큼 높아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종교적인 논리로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세상은 이 영적 세계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감싸 덮습니다. 교회가 이런 이상한 종교 논리에 빠져가지고 아주 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에서 감정 체험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의 감정을 들여서도 당연히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은혜스러운 감정이
내가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런 전투를 대신한다거나 그 전투에서 이 도피하기 위한 대체품쯤으로 이러한 감정을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감정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충만함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하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 이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이 패배가 잦기 때문에 그냥 마주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딪혀 보려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외면한다는 말은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배우던 그 것들을 그냥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하면 그냥 더 피곤해지니까 그냥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한 신앙인이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회피하며 살아간다기보다는 자기가 유독 약한 부분에 있어서 싸우기를 회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예를 들어 뭐 돈 문제에 매우 인색한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문턱이 낮은 그래서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 그 한 신앙인 속에 전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이 깃들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전혀 저 사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활동들 같은 대체품이 자신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라 스스로 믿으면서 스스로의 자기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약하죠. 약해서 우리가 패배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패배하더라도 계속 싸운다면 그 패배는 이전에 내가 했던 패배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패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마을마다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닥칠 많은 일들이 있을 건가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과 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너희는 순결하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어려운 것이죠. 순결함이 없다면 그 지혜로움은 지혜가 아니고 간교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저들에게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고
붙들려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을 다니는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인가를 저들에게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닥칠 거니까 가지 마. 좀 세상 좋아지면 가. 라 하지 않고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나 저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검을 들고 가서 싸우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주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제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싸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정말 자기의 이 머릿속은 백지창처럼 너무나도 깨끗하고 행복하고 좋다 하시는 분은 내가 신앙인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듣다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또다시 많은 패배를 경험을 하지만 또다시 그러나 죄와 싸우면서 사는 쪽을 또다시 힘을 내어서 택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뭔가 그러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의 절규였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반복하고 나눠왔지만 또다시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자아를 바라보면서 절규하듯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의 절규를 끝으로 더 이상 소망 없는 자기 자신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어쩔 수 없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그 메시지를 이제 독자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 그러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곤고한 상태에 있고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시냐고 물었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이 은혜의 크기를 더욱더 극대화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도 자신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절규하듯 외쳤던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8장 1절과 2절의 이 은혜의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어떠한 절망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요즘 그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Our Great God of Wonders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매주 한 장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자는
인간 역사에서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 두 개를 뽑자면 바로 이 단어라고 하면서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고 한 이 두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이 놀라운 반전을 이 두 단어가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 전에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상태는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 아래로 끌어옮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사람들이 한 일이란 아무것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하신 일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두 반전의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믿는 이 확신에 근거한,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일을 직접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어서 조금 더 이 단어들을 나누어서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반전의 서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반전의 조건입니다. 이 모든 반전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나오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의 의미를 제대로 실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범죄자로 이렇게 선고를 받아본 경험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설명을 상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정죄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야, 너 그거 잘못했지? 그거 나쁜 일이야. 이 죄 지은 놈, 나쁜 놈. 라고 우리를 찌르는 정도의 표현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이 선고와 형의 집행을 포함하는 이 법적인 용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스스로들 가리켜서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절절하게 자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을 사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한 중범죄자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뉘우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죄의 크기에 대해서 그 범죄자는 제대로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형이 어떻게 감량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죠. 정작 그 사람이 죄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는 때는 언제인가 그러면 판사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선고될 때입니다. 누구누구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이 범죄자는 자신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제서야 실감하고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북석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반대급부로 그냥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선고되고 나서야 그 사람은 사실은 깨닫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정죄라고 하는 게 그러한 것을 다 포함을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이 표현이 앞에서 앞구절에서 있던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능하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이루신 행위자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신 당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직접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칭의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죄의 세력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 주 안에서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다시 이 죄와 싸울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고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비록 죄된 우리들이지만 마음껏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